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8장입니다. 218장. 통일찬송가는 369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근사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박해가 있게 되고 성도들은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졌죠.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는 사마리아에서 이제 빌립 집사죠. 빌립 집사가 선교하는 이야기를 이제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선교할 때 시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토박이 일종의 이제 종교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정서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 일종의 이제 무당과 같은 사람이다. 나름대로 어떤 영험한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영적인 의미로 이제 경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아주 반한 거죠. 야, 저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성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제 사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박해가 닥쳐올 때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만 흩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이제 지키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위한 센터 역할 또는 모교의 역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 두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아마 이제 알아도 보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제 보완도 해주고 그러려고 간 것이겠죠. 예루살렘은 파송을 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빌립이 세례를 베풀 때에는 성령이 아직은 임하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이제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일종의 현상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특징인데요. 이제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시몬은 더더욱 매력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그 신기한 능력을 나도 좀 갖고 싶은데 돈을 드릴 테니까 그걸 좀 나누어 달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시몬의 오해가 있죠. 시몬의 오해, 이 성령 받는 것 또는 성령의 어떤 은사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책망을 듣고 회개하라는 그런 권고를 듣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이 시몬의 이야기 속에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심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한 가지 단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돈으로 성령을 사겠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성령을 산다라는 것은 이제 딱 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조금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또는 은혜 또는 은사 이런 것들을 무엇인가 대가를 주고 얻으려는 것, 이런 심리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주신다 할 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선물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게 어떤 대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드렸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 이런 게 아니고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것도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인데 사람의 심리 속에 어떤 심리가 들어있냐면 공짜 말고 나도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주시오 라는 그런 심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이게 말하자면은 참 듣기는 거북한데 이게 교만함입니다. 나는 공짜는 싫다는 거예요. 나도 정당한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이 어린 아동들이 부모님에게 받는 것은 공짜잖아요. 그냥 주는 거지. 부모님이니까 주는 거고 자녀니까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자녀가 나 공짜 싫다는 거죠. 앞으로 밥 한 그릇당 얼마씩 계산해 드릴 테니까 내가 왜 공짜로 먹어? 당신과 나 사이에 내가 공짜로 받을 이유가 뭐야? 나도 정당한 대가를 줄 거야. 그런 심리를 가진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벗어난 것이 되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백성들이 받는 것인데,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온 이후에 인간들 이 내면 속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있는 심리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은 받는 것.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의식이냐면 이게 일종의 공로 의식도 되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 당신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거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충성했으니 주셔야죠. 또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내놓으시오라는 이런 심리가 이제 내재되어 있고요. 오늘 시몬 이야기가 바로 그런 근본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시는 대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거래가 이제 성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이 되는 거죠. 일종의 법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셨다면 그것은 일단 은혜다, 은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것이냐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성령의 은사가 감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충성하고 무엇인가 드리는 헌신을 한다면 그건 거래가 아니라 은혜가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관계 아닙니까? 또다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대비해 본다면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효를 하는 거지, 당신이 나에게 평생 밥을 몇 그릇 먹여주셨고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학비를 얼마를 내주셨고 그와 같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계산 다 해보니까 얼마쯤 됩디다, 나도 이 정도는 보답을 해야지 하고 사는 것은 그거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죄송스러울 거 없어요. 왜냐?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다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을 어두운 측면에서 바라볼 때 시몬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고, 밝은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것이다. 공로를 자꾸 내재시키려는 심리를 어떻게든 떨쳐버리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만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임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으며 기도의 내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여름 행사, 기타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